오늘은 더러움이 씻겨지다. 더러움이 씻겨지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이죠. 나병은 우리에게 문둥병 또는 한센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친숙하죠. 왜 이 병이 친숙할까요? 욕설 중에 이런 욕설이 있죠. 문둥이 자식. 조금 더 문둥이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문둥이 자식이라는 욕설 때문에 문둥병이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솔직히 문둥이 자식이라는 이 속뜻은 너무 잔인한 욕설이죠. 잔인하고 지나치고 거칠고, 하지만 친밀한 사람에게 장난조로 쓰이는 욕설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 문둥이 자식,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친숙하긴 한데 문둥병을 걸린 이 사람을 발견하기가 우리 주변에서는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으시죠? 우리는 문둥이 자식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병자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이 질병이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현미경이 없어서 이 나균을 발견하지 못했던 까닭에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 나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초기에 발견되면 문제없이 쉽게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것을 쉽게 치료할 수 없고, 쉽게도 아니죠.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선의 방책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염이 될까봐 격리를 시켰는데, 그 예가 바로 소록도이죠. 고궁에 있는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소록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슴입니다. 소록도 가보면 그 이름처럼 진짜 아름다워요. 작은 사슴의 그 눈망울처럼 소록도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은 사슴의 그 눈망울처럼 아주 예쁩니다. 조경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바다에 멋들어지는 그 섬은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방문한 그 섬은 볼 때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섬에서 주민으로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죠. 왜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꾸며져 있고 좋은 곳으로 그 시설이 다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그 아주 작은 소록도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그들이 보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하늘은 매우 넓은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은 그것뿐이에요. 그들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매우 불행한 삶이죠. 근데 그들의 나병 환자들의 처음 주거지는 원래 소록도가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봉선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의 제일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지만, 과거에는 제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살면서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봉선동이었습니다. 봉선동의 그 옛 지명은 불로동입니다. 늙지 않는 마을에서 불로동이죠. 그곳에서 사는 나병 환자들은 늙지 않는, 정말 정상인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서 살고 싶은, 그들이 보았을 때 그 삶은, 정상인들의 삶은, 일반인들의 삶은 신선의 삶이었죠. 늙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자기들의 피부는 다 허물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 일반인들의 삶은 자기들의 피부와 달리 노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신선의 삶을 꿈꾸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은 가난했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 양림동에 가보면 우일선이라는 선교사의 주택이 있고, 그리고 또 그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들이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양림동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불로동에서 살고 있던 나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각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또 성도들이 도우면서 나병 환자들은 거기에서 숙식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병이 너무나 치명적인 까닭에 그들은 불로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모든 그런 신체 부위를 천으로 다 둘러싸서 한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되죠? 돌로 맞을 수 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온몸으로 천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남쪽으로 숨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에양원, 요수의 에양원이었고, 또 그들이 간 곳은, 마침내 정착하게 된 곳은 서록도이죠. 고흥의 서록도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일반 도로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숨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여수에서 고흥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광야였을 것입니다. 삶을 찾아서, 소망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그들은 그렇게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결혼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면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세상은 좁아도 너무 좁은 세상이었죠.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체 어느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이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증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기도 하고 눈이 가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연고를 발라야겠다, 병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나병 환자들은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렸고 무뎌져 버린 까닭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을 매우 혐오하죠. 느끼는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이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저주를 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지속되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삶을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고통을 모르니까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통증을 느끼는 삶이야말로 매우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병 환자들이 볼 때 우리의 통증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매우 정상적인 삶이고 그들이 바라던 삶이고 꿈꾸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때 인생은 파괴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아픕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또 영혼이 아플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게 매우 정상적인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삶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렸기 때문이죠. 즉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아버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중에 그렇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상당한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통증이 있다면 그거 잘된 일이에요. 통증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잘된 일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진단하여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나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 무서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립니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음과 꿇어 엎드림, 절, 무엇을 의미하죠? 그가 지금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헤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어떤 나그네가 행인이 지나가고서 자기에게 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정함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사회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이었고 그리고 법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회적인 통념과 유대의 율법 규정상 나병 환자는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마을 밖에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마을 안에 들어와 있고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할 판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율법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나병 환자의 행동은 그가 마을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마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가 나병이라는 무서운 그런 천연병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병, 벌로 내린 병, 이 천연병을 가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마을로 재앙을 가지고 온 꼴이에요.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또 이웃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버려요. 마을 밖에 쫓아내버려가지고 격리시키고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해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줘야 할 판에 위로를 해줘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이렇게 내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위생에 있습니다. 위생. 피부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그 원인균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위생 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을 정해서 잠시 격리를 시킨 것 뿐이지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또 돌아오지 못하게 장치를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심각한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일컬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선, 피부가 아주 말라서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렇게 말라가 버리는 그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그냥 다른 피부병일까요? 아니면 진짜 나병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죠. 의사인 누가가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나병에 걸린 사람, 즉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병이 확실합니다. 문둥병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는 군중 속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면서 절을 하기를 또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강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서방 사본에 의하면 오르기스테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르기스테이스라는 이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게 맞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로 볼 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더욱더 마땅하고 원문에서도 분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나병에 걸린 자가 와서 간구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분노를 하셨던 이유는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 분노하셨던 것이에요. 그의 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셔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왜 믿었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도. 나병 환자는 왜 이런 의심을 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곧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자신이 나병에 상대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런 나병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그가 나병에 상대될 만큼 갈무갈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죄의 용서 없이는 치유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을 의심을 했냐면 이 나병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예수님은 나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죄까지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런 분이 맞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을 하지 못하면 나의 병은 낫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장치를 마련해요. 어떤 장치죠? 만약 치유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죄사함을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없는 예수님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나이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죄사함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치유가 될 수 있고 만약 당신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 나병은 치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던 것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그가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죄의 용서까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 죄의 용서의 의도까지 그렇게 암시하신 후에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요.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표적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엄청난 병을 치유하신 그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죄사함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여 주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표적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죄사함을 명하시자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즉시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은 레위기 14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 치며 정결함을 받는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가 자기의 나병이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요.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식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나았다는 것을.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새에서 나오는 피를 나병 환자의 환부에 다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정결하다. 이제 부정하다가 아니라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살아있는 나머지 한 새는 들판에다 놓아준다는 것이죠. 새가 날아가도록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새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자의 칼에서 벗어나 들판을 자유롭게 나는 그 새의 모습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는 성전의 제사장이 율법의 토대로 검사를 통해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선언하면 치유가 확인된 이 사람은 이제 경위로부터 벗어나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한 무리가 되고 그들과 소통을 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살아가는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들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들과 나란히 누워서 잘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들과 얼마든지 얼싸 끌어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와 그의 이웃들과 이제 같이 잔치를 할 수 있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하며 이제 한 이웃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그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순간 그에게 통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제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통증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인지 몰라요. 통증을 느끼는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는 죄 용서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 용서는 질병의 치유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죄사함으로 그의 육체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육체적인 회복을 또 얻게 될 것이고 사회적인 회복을 얻게 됩니다. 보건요양병원에서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죠. 매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상하고 의지대로 먹고 자고 놀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쇠하고 병이 들다 보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사람도 예수님을 찾다라는 것이죠.
왜 찾습니까? 통증은 나날이 심해지고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밥 먹는 것조차 힘들고 움직이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예전에 편하게 누우면서 TV를 봤던 그 삶이었는데 이제는 TV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치더라 나병 환자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꾸 병원 직원들이 그렇게 그 말씀이 있는 장소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듣고 예배 장소로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빨리 죽기를 원하시니까 아니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한다. 낫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죽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각 성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지금 정탐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들음에서 비롯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라합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들은 것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여기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은 것은 어떤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에도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증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통증이 나쁜 통증이 아니라 매우 좋은 통증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을 때 발생되는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이가 아파요. 어금니가 아파요. 치과에 가봤더니 어금니가 썩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픈 게 정상이죠. 치료를 할 때 아파야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그 통증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완전히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어느 곳이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과정이 일어날 때 반드시 통증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통증을 느끼고 그것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죠. 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냐?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을 느끼던가 통증을 느끼지 않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왜 통증을 느끼지 않는가? 우선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통증을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영혼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은 사람은 통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치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고 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 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교회가 분리됩니다. 싸우죠. 교회는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부활도 없죠. 관계의 회복도 없습니다. 지금은 혈연으로, 학연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문제 없어 보여요. 내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나 교회들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인기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근데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 나를 떠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 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보의 사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뒤를 한번 보십시오. 맨 뒤에 사파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황폐하여 무너진 내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졌다. 점점 어둠이 물러나고 마음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다. 그 밑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소성이란 단어는 중병을 앓고 난 뒤 몸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나병 환자의 죄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집니다.